우리가 지난주에 23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9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23절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어서 24절에서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복음에 참여해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함께 하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24절 말씀을 주절로 해서 신앙의 경주에 다름질하자는 논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참여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약속한 것은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복음의 참여자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에 참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9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17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만약 그 사명을 외면하면 나는 화가 있을지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신앙의 경주, 이 다름질을 그만둔다면, 그리고 복음의 참여자로 살아가는 삶을 그만두게 된다면, 또 바울이 이 복음으로부터 얻게 되어질 약속하고 있는 이 구원의 상, 이 구원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울은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상을, 이 면류관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실격 없이 완주하기를 바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7절에 있는 표현처럼 자기의 다름질을 끝내고 심판관이 실격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격.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나는 실격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실격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다른질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은 거짓이고 그리고 그것은 가짜이고 그것은 모조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거짓 선지자로 그리고 가짜로 모조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경주가 심판관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상을 받기를 원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24절에 있는 표현처럼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자.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자.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 오늘 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2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24절을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받도록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함께 달려가자. 신앙의 경주를 하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은 무엇입니까? 이 상은 물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상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너무나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문맥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참여하는 것이 상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그 하늘의 시민권에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처럼 결승점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 상은 메달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화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또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요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스럽게 상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어질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의 덕목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온전하지 않지만 영원한 기쁨의 작은 시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질병과 슬픔, 그리고 투쟁과 어려움, 또 죄와 사망에 직면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약속받았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바가 아니고 또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쫓아 이 상을 누리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훗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누리는 그 상에 비하면 정말 작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기쁨이 완성케 되고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평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계시록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그리스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 운동 경기에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4년마다 그들은 이 올림픽 경기를 이 고린도 이 지역 남쪽에 있는 올림피아라고 하는 산에서 함께 모여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근처에 약 한 14km쯤에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그곳에 2년마다 이 운동 경기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스트미아 경기가 개최될 때 이 주후 51년에 고린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수천 명의 이 운동선수들과 관객들로 정말 매혹적인 그런 축제였을 것입니다. 전차 경기, 경주, 달리기, 레슬링, 권투, 또 창던지기. 여러분, 지금 올림픽 경기와 참 많이 닮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고자 열심히 달리고 싸웠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관점으로 이 경기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을 상은 썩지 않을 상, 썩지 않을 면류관,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심판관에게 실격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서 썩지 아니할 영원토록 있을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받기 위해서 나와 함께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열심히 달리는 그것 자체가 상이라고 9장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9장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 상이 뭐냐? 상은 바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인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나에게 상이라고, 내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상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자체가 바로 상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질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 2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 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신앙의 경주를 몸소 보여주셨고 이 경주를 하셨습니다. 12장 2절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가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가신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에서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식을 가질 것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달리기 선수처럼 다름질하게 하고 권투 선수들처럼 싸우게 하는 운동 경기장의 선수로 세워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관중석에 가만히 앉아 있도록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경기장에서 누워 있도록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삶의 다름질을 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운동장에 서 있는 경쟁자로, 선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로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경주하는 달리게 나아가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다름질과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름질하는 방식, 우리가 싸워나가는 방식,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수들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중요한 방식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한다고 했죠? 절제하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경주하는 삶을 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첫 번째 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그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절제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서 성령 그분께서 통제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26절에서 자신의 다름질과 싸움의 진전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눈앞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항상 표대를 바라보고 달렸고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이죠. 면류관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 그 면류관, 그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에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시기를 바라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27절에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다름질해서 좋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삶은 자기 만족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고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채워 넣으려고 열심히 누리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내려놔야 한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자기의 만족을 포기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오로지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마지막 심판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그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선수로 우리를 세워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절제를 배우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을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그분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훈련하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채우고 욕망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열심히 경주하는 삶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